부자가 되고 싶다. 애나 어른이나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부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자는 남의 등을 쳐서 먹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갑질을 해서 돈을 긁어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그렇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것과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자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좀 힘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가 되더라도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부자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자들 어떤 부자들입니까? 어떤 분은 아마 부자는 부자인데 돈이 있는 것은 좀 부러운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분은 돈도 많고 인정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다.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저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양한 부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꽤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 정도로 너무나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은 가축을 길러낸 야곱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이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함께 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약을 보면 예를 들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대모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죠. 하지만 재정적인 후원도 넉넉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물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청빈을 모토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꽤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꼭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물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셨지 못 들어간다고 하진 않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겠다. 대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자가 되겠다. 말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냐. 부자가 되려면 천국을 포기하든지 천국에 가려면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냐. 도대체 부자가 되라는 겁니까? 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만 이 부자가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뚜렷하게 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가난하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부자여서 돈을 많이 상속시켜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 2세, 재벌 3세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사업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또 성실성으로 많은 돈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좋은 면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돈도 많고 뭐 영적인 관심도 많고 굉장히 진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10계명부터 잘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10계명 정도는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빠지는 게 있나요? 이 질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대답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찾아오고 질문한 것 자체가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인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정말 순수하게 영적인 관심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이 청년이 부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완벽하다.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청년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그저 인생의 또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 부자인데 게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어. 이 청년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천국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마.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건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내 거야. 천국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더 일반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건
특별한 표현일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학교에 들어간다, 아니면 뭐 직장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건 허락의 의미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이건 들어가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나의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의 주인이다. 이제 내가 천국의 주인이네. 이 정도까지 표현은 좀 부담되죠. 천국의 주인이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좀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천국 우리 아빠 거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 보셨습니까? 야, 우리 아빠 집 가서 놀자, 우리 아빠 집 가서 놀자, 우리 아빠 집 되게 넓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다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걸려면 집 전화로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친구한테 전화를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거기 순이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닌데, 여기 순이 아빠네 집인데. 좀 썰렁하지만 아무튼 농담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우리 집이다, 그렇게 말하죠. 천국은 이제 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우리 아빠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내 거야. 그래서 나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바로 내 거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건 관용 표현입니다. 수거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마음이 가난하다, 이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하긴 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배고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외롭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한껏 치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아가면서 배부른 척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배를 채우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정말 배고픈데 쓰레기로 배를 채운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온 집안마다 쓰레기로 가득 뒤덮어 놓는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 참된 평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그 비결은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된 겸손이라는 표현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태복음 5장 3절과 비슷한 표현이죠.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낮은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이 11장 30절에서는 29절에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도 예수님의 겸손 가운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멍에를 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멍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멍에였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원래는 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소나 당나귀가 멍에를 맵니다. 아주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인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원래 주인이 매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이 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이나 매는 멍에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매셨다. 보통 겸손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마음을 낮추셔서 멍에를 매신 겁니다. 오직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절박해지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냥 한번 해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저 잘난 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겸손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르죠. 요즘은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심지어 시험 안 보고 대학에 가는 학생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거의 시험 한 번으로 대학 입학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신문이나 뉴스마다 커다란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시험장 문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안절부절하는 부모님, 심지어 그 시험장 문 앞에 엿을 붙이는 부모님, 부모님의 마음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평소에 성적이 어땠느냐, 이것에 따라서 부모님의 마음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성적을 잘 유지했다면 그런 부모님은 그래도 불안하기는 하지만 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에게 만약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냥 평소대로만 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평소대로 봤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께 만약 인터뷰를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대신 시험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부모님의 마음도 애간장이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국 꼴찌를 자녀로 둔 학부모이신 겁니다. 구제불능이죠. 대학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전국 꼴찌인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건 주님의 겸손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을 본받는다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그러한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다면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멍에라도 매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